할렐루야. 이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내 때까지 내가 범사 잘때 간절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가득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의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데 그 거대한 산을 바라보면 내가 과연 저 산을 넘을 수 있을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시작해 보기도 전에 뒤로 물러가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였을 때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으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혼자 살아간다,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마음이 든든하고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은 화장실이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밤중에 화장실에 갈 때 공처를 깨워서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아이인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화장실에 가면 밖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가서 용기야 거기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힘없는 어린아이라도 같이 있으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어느 날 새벽 5시에 성도 몇 분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연인적 구역장님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상태가 위독해서 임종을 맞을 것 같으니 빨리 와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싱가포르 성회를 인도하기 위해 출국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역장님 남편을 위해 병원으로 가면 싱가포르 비행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싱가포르로 가버리면 구역장님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서 소금수둥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사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사람아 너도 수건에 기도하고 보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수건을 꺼내 그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낫게 해 주시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의 몸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가서 성회를 인도하면서도 병원에 계시는 구역장님 남편의 일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그 손수건을 얹고 같이 기도한 결과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건강을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질병을 고치시고 건강을 주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의 간증인데 오늘 이 기도원에 오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외교관 의사가 척추 디스크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서 수술을 지시하고 환자를 치료했는데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수술을 받을까 어쩔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이 이상해서 동료 의사에게 진료를 부탁했다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사는 장을 다 드러내고 배에 구멍을 뚫고 호스에 연결하여 대소변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술에 성공한다 해도 남은 시간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주치의에게 진단서와 소견서를 보냈는데 주치의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의 암 전문가에게 진단서와 소견서를 보냈는데 그도 역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답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학의 손을 들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인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자 졸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벌컥 냈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아내와 함께 이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온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니 비위 상하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여기저기 환자가 누워있고 시끄럽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짜증을 내고 심한 말로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전을 나오는데 그 순간 남편 살리자고 온갖 일을 마다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6개월밖에 살지 못할 목숨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이틀째부터 이상하게 앉아서 쓰나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으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날 금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며칠 후에 배가 너무 몹시 아파서 화장실에 갔더니 암 덩어리가 쏟아져 나오고 그 길로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왔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어릴 때 저는 진장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집과 학교 사이에 개울이 있었어요. 요 사이 보면 조그마한 개울인데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강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다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비가 오면 언제나 넘쳐서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갈 때 그곳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항상 시내에 있는 고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고모부가 몸이 건장하기 때문에 고모부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좀 도와주소. 그러면 응 가자 하시면서 곧장 나오셨습니다. 물가에 오면 고모부가 저를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넙니다. 내 목을 꼭 잡아라. 제가 엎혀서 이래 아래를 보니 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그러나 고모부 등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저는 언제나 개울을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등에 엎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쳐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먼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원래 지렁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나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렁이가 되기 전에는 인본주의로 살고 자기 위주로 살고 자기 자랑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고집으로 삽니다. 그러나 지렁이가 되면 인본주의도 깨어지고 자기 자랑도 깨어지고 자기 고집도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야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자녀 살아온 인본주의적인 삶을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시대문에서 여의도로 이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굴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렁이 같은 내 야곱아 라는 말씀을 주일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받은 다음에 딴 또 시킬 겸 기도로 문을 여니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면서 기도굴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지렁이를 보고 움찔했습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손발도 없는 휘한 몸으로 지렁이가 진흙 속에서 기어오는데 아무리 봐도 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렁이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지렁이는 남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방어할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새가 와서 쪼아 먹으면 먹혀줄 수밖에 없는 무력하게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렁이의 야곱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저 지렁이 같이 무능하게 죽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저지에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렁이가 되지 않을 때는 자기와 자식,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뒤로 지켜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그저 액세서리로 옆에 차고 다녔답니다. 필요할 때 부르고 그 외에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자 지렁이가 되어서 완전히 깨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렁이가 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쁘게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는 팔팔 살아있는 육체의 사람, 야곱과 같아서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고 자만한 교만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진실한 자기의 모습이 노출됩니다.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못났으며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며 제2의 새로운 즉 믿음의 사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렁이같이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력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날카로운 이가 가진 새 타작기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타작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타작기계는 주수하는 마당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타작기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갈 때마다 쭉쟁이는 날아가고 타작기 뒤에는 알곡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그 타작기를 사업장에 갖다 놓으면 그 사업체는 타작기를 통하여 알곡 같은 사업을 이룰 것이요. 가정에다 갖다 놓으면 좋은 자녀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요. 군인이면 전쟁터에서,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서 타작기가 가는 곳마다 알곡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렁이는 또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무력한 지렁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렁이에게 이빨이 돋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빨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기도와 믿음이 이빨인 것입니다. 지렁이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무력한 존재이므로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렁이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는 이빨이 날카로운 새로운 새 타작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가로놓이면 엎드려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와 믿음의 이빨이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어 줍니다. 작은 산들을 기도와 믿음이 날카로운 이빨로 말미암아 겨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산과 작은 산에 묻힌 보화가 알곡으로 남는 것입니다. 타작기계가 있는 곳에는 먼지와 티끌도 있지만 타작기계가 움직일 때마다 알곡이 쌓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지렁이가 되어서 믿음과 기도로 나갈 때 항상 화평과 좋은 일만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 지렁이가 된 후로는 문제가 더 많이 다가옵니다. 큰 산도 작은 산도 더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축복은 문제와 함께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축복 혼자서는 오지 않습니다. 알곡의 쭉쟁이와 같이 오는 듯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작은 산의 문제가 축복을 안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큰 산과 작은 산에 짓눌려 절망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지렁이에게는 이빨이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의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기적을 믿는 믿음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의 이빨을 가진 새 타자 기계인 지렁이는 큰 산이 오면 기도와 믿음의 날카로운 이빨로 덥석 떨어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람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큰 산도 날아가고 작은 산도 날아갑니다. 큰 산과 작은 산들이 안고 온 알곡들이 좌르르 떨어져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지렁이에게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큰 산아 오너라, 작은 산아 오너라. 산이 와야 축복도 함께 온다. 먼지와 쭉정이야 와야 알곡도 같이 온다. 나는 믿음과 기도로 너희를 타작해야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타작마당이 되고 가정 예배가 타작마당이 되고 교회 예배가 타작마당이 되고 어디에 가든지 기도와 믿음이 있는 곳에는 타작마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라지고 알곡은 쌓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생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불태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생전에 신장염에 걸렸었는데 그때 의사는 투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80이 넘은 분이 피를 걸러내자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제가 잔디를 뽑으려고 당기고 있는데 뿌리가 깊이 박혀서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잔디를 잡고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머니는 나았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머니는 나았다. 그러면서 잔디를 당기니까 쭉쭉쭉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 그 뿌리가 쑥 뽑혀서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병이 깨끗이 나았고 의사도 깜짝 놀라고 어머니도 놀라고 나는 더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성회가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실 때 도중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태산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의 산이 부스러기가 되고 개같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이빨과 믿음의 이빨을 주님께 받아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든지 타작을 하여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생산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173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우리를 휩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성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이민을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성령이 후마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있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과 믿음과 기도와 선언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릇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릇을 많이 내놓으면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재산 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역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재산이 기도와 믿음에 날려갑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알곡입니다. 저는 60년 목회를 해봤는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나의 문제는 날아가 버리고 그게 알곡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야 오느라 알곡도 같이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처에 와서 믿고 기도하면 문제는 여기에서 성령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떨어지는 거죠. 오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나왔습니다. 턱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턱이 떨어져서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나왔습니다. 어깨가 넘어질 때 다쳐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고 아픈 사람이 나왔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밤에 잠을 못 자도록 아픈 사람이 있는데 거기 나왔습니다. 등뼈가 낫지 않아서 참 고통했는데 오늘 희한하게
하나님 고치십니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우울하고 늘 슬픈 사람이 우울증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가족들 간에 미워 꼴보기 사나운 사람을 데리고 살라니 기가 막힙니다. 신문에 보니까 월남에 가서 장가 들어서 월남 아내를 데리고 와서 마음에 안 맞는다고 때려가지고서 팥죽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노?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약하다고 때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자기 친정이 월남에 있고 외로운 몸으로 여기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개떡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서 그렇게 얻어맞고 사니 우리 경찰에 고발하니까 잡혀서 징역을 살게 됐네요. 징역을 살지 말고 그놈은 고도로 변비가 되어서 변속할 때는 기가 막혀 겁이 납니다. 그거 나았어요. 머리가 그게 아프고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머리가 아픈 것이 나았죠. 심장병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아픈 것이 나왔어요. 몸이 퉁퉁 붓습니다. 자고 나면 발다리가 퉁퉁 부어요. 그것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 기도를 하면서 믿지를 못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의심을 버리고 기도를 하면 낫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